계속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중요한 장을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타난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게 사람이 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확실히 아셨고 제자들도 그런 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뭔가 불안해하고 있었던 기색이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또 불안해했던 제자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으셨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해 주시는데 그 위로 가운데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위로 중에 가장 커다란 위로가 뭐냐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왜 그것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느냐 하면은 일단 보혜사 성령은 본질적으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역,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보혜사 성령을 비교해 볼 때에 보혜사 성령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왔을 때의 단점이 뭔가 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지요. 하지만 영으로 오셨을 때에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 한국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미국은 뭐 몇 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토요일 날 저녁이 되겠지요. 토요일 날 저녁이 될 텐데 어느 교회에서 토요일 저녁에 미국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회가 있다든지 어떤 특별 집회가 있다면 거기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8절 말씀 가운데서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 또 그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자랑하는 의,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책망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8절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더 본문과 어울리는 표현을 찾으라면 고발한다, 고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의 세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해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들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신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에 동네 그 나쁜 그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동네 이렇게 이게 똘만이라 그러는가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도 없이 매를 맞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큰 매를 맞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유도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를 맞고 있는 걸 본 거야. 그 아버님이 단숨에 달려와가지고 그 아이 하나를 잡아가지고 냅다 땅에다 맺혀버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갖다 무릎 꿇게 하고 손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야단치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등 뒤에 숨어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메롱 그러겠죠.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았다면은 매를 맞는 게 당연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한테 인사를 안 했는지 좀 밉게 보였는지, 하여튼 매를 시큰 얻어맞고 있는 찰나에 아버님이 달려와가지고 그 사건을 평정시킬 때에 그때 참 눈물이 날 만큼 아버님이 감사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 없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갖다 조롱했던 그 세상의 죄를 폭로해버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시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네?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에는 관사, 호, 진리가 이제 그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 호 알레데이아 이렇게 관사를 앞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진리가 through인데 그냥 through 하지 않고 the through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진리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진리가 뭔지를 정의해서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through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의도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관사 덜을 그 앞에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뭐냐면 그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이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사역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그 진리 주님에게로 인도하는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인도하지요? 항상 성경은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은혜가 됩니다. 자꾸 한국교회 성도들은 큰 개념으로만 대답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사랑이다, 진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큰 대답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의도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예? 예, 그 대답이 이제 정확한데 대답이 좀 애매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이 이제 방법이에요. 어떻게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을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말은 뭡니까?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자기 의도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16장 4절 말씀도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들었던 말씀들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3년 동안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하냐? 기억나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 4절은요 성경 공부할 때 되게 많이 씁니다. 성경 공부할 때에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듣고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도 않으면 그 생각나게 못하는 보혜사 성령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11시에 와가지고 졸더라도 그냥 한마디 들으면 그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안 오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면은 듣게 되어지고, 들은 것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먹었던 말씀들인데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옛날에 들어가지고 아물아물했던 것을 내 귀에다 대고 똑똑하게 다시 한번 속삭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귀에다 대고 정확하게 대언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은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미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박해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건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 콜로세움 같은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석청을 뿌려놓고 거기다가 사람의 몸에다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로가 사람들을 갖다가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예수 부인할 사람은 나오라, 살려주겠다,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럴 때에 네로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의 우리의 문이 열려지고 성도들은 갈기갈기 찢겨주는데, 그때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주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까 그런 환난 앞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먹으려고 아물아물할 때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시고, 또 우리가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먹었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과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갭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어떻게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근거가 되어지는 중요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2절로 4절.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찾아 봉독합시다. 시작. 다 찾으시고 312페이지 신약성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려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14권의 성경을 기록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줬다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강 적었다는 게, 대강 적었다는 건 대충 적었다는 말이 아니라 계시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다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계시를 사도 바울은 적어 놓았어요. 그게 뭡니까? 신약 성경이죠. 바울 서신이죠. 그런데 바울이 4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내가 기록해 놓은 그 신약 성경, 그 성경을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얘기죠. 사도들은 그 시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죠.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받아 적어 놓은 그 계시, 오늘날로 성경 말씀을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사도들이 깨달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잘못 기록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감동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아 적어 놓았는데 누가 그와 동일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그 계시를 보았던 사람, 받아 적어 놓았던 사람들이 느꼈던 은혜와 감동,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은 사도들의 글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동일한 성령이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사도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동일한 그 은혜를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절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13절을 읽고서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이제
14절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더 중요하다는 말에 써서 비교를 하는데, 그렇다고 14절이 더 위대하다 이런 거 아니고 13절도 중요하지만 14절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했을 때 그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내 영광의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성경을 접하면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 읽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하면 내게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답답한 내 심령, 껄쭉한 내 심령, 괴로운 내 심령, 이거 좀 한번 빵 뚫어줄 이 말씀 없는가, 이렇게 찾고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비슷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여튼 비슷한 말씀들만 좋아해요. 한국 분들의 성경책 보면요, 빨가준 쳐준 분이 일부러 치라 그런 거 아닌데 다 비슷합니다. 다 보면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기록한 사람들의 그 그린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주님의 영광.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영광, 이게 뭘까? 이게 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겠죠.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기록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자에게 가장 뚜렷하게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게 참 추상적인 단어예요.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주님의 하신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으로 승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 말이 참,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치 거울로 내 자신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마치 우리가 얼굴로 얼굴을 보듯이 주의 영광이 우리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신학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했듯이 믿는 자들도 성육신해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이 보여지면서 나도 주님처럼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니까 옛날에 나는 사라지고 누구처럼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성육신이라고 보여져요. 주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포기하고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해서 내 자아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삶,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우리의 닮아감의 그 목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도 소망해요, 그거를. 그런데 내 삶에 그게 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인데 딴 데 안 가고 여기 왔잖아요. 딴 데 우리를 부르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이미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실 길도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 길 앞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도,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숨쉬고 사는 날도 그 영광을 향하여 보혜사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어느 때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을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도 깜짝 속아 넘어갈 만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귀신도 모른다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데, 모든 거를. 왜냐하면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하신 일이고 주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육체로 살면 100% 실패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이 성경을 액세서리로 생각했다니까요. 주일날 올 때 가지고 오고
또 집에 가면 찬장 위에 올려놨다가 먼지 허옇게 묻으면 주일날 올 때는 미안하니까 행주로 쑥 닦아가지고 오고. 제가 지난 주중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몰랐어요. 그분도 몰랐고 저를 몰랐고 저희 바로 어릴 때 밑에 집에 살던 분이세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형제들이 이제 일남 사남 1년인데 막내 이제 그분은 제일 위에 분이고 그 제일 밑에 분인 막내 동생이 저의 2년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하산초등학교 나왔다 그러고 동네 본토백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본토백인데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용묵이라 그래요. 제가 딱 이름 드는 순간 우리 인태 형이네 그랬더니 인태가 내 막내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저희 안영리에서는 옛날에 서울 쪽으로 대학 간다는 게요. 대학 가면 프랜카드 이렇게 붙었던 동네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동네였는데 그 형은 좋은 대학 갔어요. 제 18년 선배인데도.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참, 성공한 사람의 이렇게 대명사처럼. 그래서 이제 군에 가가지고 빨리 소령을 달아가지고 그 집에 가면 항상 찝차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젊은 사람들에겐 로망이었어요. 언제 나도 저런 찝차 타보나.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제대하고, 중령으로 예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KT의 지사장 하다가 이제,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 묘소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의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하고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산대에 우리 교회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냥 식사하자고 얼마나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짬이 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바로 전에 한 서너 시간 전에 그 집에 가서 예배 잠깐 하고 또 식사 같이 나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옛날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열심히 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 있고 그 여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지금도 하루에 성경을 10시간씩 쓴대요. 10시간씩.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10시간씩 써가지고 모든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필사한 성경을 갖다가 제본해가지고 선물로 해주는데 이제 한 손자만 만들어주면 다 된대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구약은 다 쓰고 신약이 한 절반쯤 썼는데 그거 만들어서 제본해주면 모든 손자 손녀들에게 필사한 성경을 다 나눠준대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두세 시간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구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닮아서 삶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한번 식사해 보는 것이 저에겐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선배님과 한번 악수 한번 하는 것이 영광이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예수 안에 어렸을 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잘 대화도 못했고 그랬지만 그냥 몇십 년 만에 만났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마치 몇십 년을 같이 살은 사람처럼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아깝고 짧고 할 이야기들이 많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고 내심으로는 안 되니까 영으로 오신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